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시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세상의 죄가 너무나 만연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의해 노예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홍수로 멸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후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해서 악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습니다. 죄가 인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할 평지에서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무엇을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반역을 저질렀어요. 이 바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혼돈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혼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바벨이라는 말은 아카드어 바빌루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의 문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벨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큰 성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벨론은 바벨이란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역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포함하는 세상 구조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 거주를 가리키거나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으로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신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성도들이 열망하는 마지막 때 임할 하늘의 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동안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직 충만히 임하지 않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편 2편 6절 7절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시온산에서 메시아이시자 왕으로 취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 7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선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따라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은 어린 양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성에서 보좌를 차지하심으로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고 요한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소유로 삼으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써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불신자들의 이마에 써있는 짐승의 이름의 정반대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은 구원받은 공동체의 참된 구성원의 표지입니다. 14만 4천 명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지상에 있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계수된 예수님의 군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이마에 666을 새긴 짐승의 추종다리의 정반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의 충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시인함으로 새로운 영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능력을 받고 마지막 환난의 때에 인내하게 되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았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 소리는 하늘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으로 보입니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구약 성경의 새 노래는 항상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송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 승리의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순결하게 지켰기 때문에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을 지킨 참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여자로 더러워진 것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큰 음료와 우상 숭배라는 부적전 관계를 갖지 않은 순결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 가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께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들로부터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하여 계속 추수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케 합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처음 익은 열매는 구원받은 백성 전체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익은 열매는 충만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충만한 숫자를 채워가는 공동체라는 공동체의 완전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표현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어린 양을 따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속성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 성도들 입에서는 거짓말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믿음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들의 가르침에 타협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우상 숭배적인 거짓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증언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이사야 53장에 게시된 고난받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팔자취를 따르는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이사야 53장 9절이 말한 것처럼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팔자취를 따릅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광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는 구원받아 처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다는 것과 잘 연결이 됩니다. 이어서 요한은 6절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공중에서 날아간 다른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는 이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가진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사탄에 의해 조종되는 불경건한 세상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천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복음의 초청이며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두스드라에서 무리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무리를 말리고 권면하여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함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첫째 천사를 따랐습니다. 이 둘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의 진원지이며
하나님을 대적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붕괴를 당하였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다니엘 4장 30절에 나오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대해 한 말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토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구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내 위엄. 교만의 특징이 바로 자신을 높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무너졌다라는 말의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요한 당시 로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치지 않고 그 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에 도전하는 물질주의와 불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인간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적인 악한 구조를 대표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그녀의 음행의 진노주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그녀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51장 7절 8절에서 말하는 바벨론에 의하여 문 민족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8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바벨론은 문 민족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포도주라는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취하게 되면 바벨론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정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눈이 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신 것은 바벨론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제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모든 민족이 넘어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이 몰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조입니다. 음료로 표현되는 바벨론의 악한 영향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히 우리 신자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특징으로 하는 바벨론을 분별하고 경계하고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들을 따랐습니다. 셋째 천사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심판의 경고와 형벌에도 불구하고 짐승에 계속해서 경배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진노의 자는 충분한 힘으로 섞어 놓은 것인데 이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엄하고 중대하고 단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 34장 9절 10절에 등장하는 에돔에 대한 심판에 유황과 불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한다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9절 10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겠고. 불과 유황의 고통은 최후의 심판 이전에 겪는 고통이나 최후의 심판의 한 부분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이사야 34장 9절 10절의 에돔의 심판에는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른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경건한 세상에 충성을 다하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며 그의 이름에 표를 받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갖지 못한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들은 연기가 영원히 계속되는 안식이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짐승에 절대 절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믿음은 타협을 거절할 때 따르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또한 믿음은 신자들이 미혹을 피하고 짐승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제공합니다. 여기서 인내란 말은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깨어있음으로 지키는 믿음이란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7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들을 기다리나니.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록하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신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충성하는 신자들은 현세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영원한 안식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내로 죽으신 후에 상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 신자들도 인내함으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이후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기서 수고는 박해를 무릅쓰고 인내하는 신실한 행위를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로 수고하고 인내하는 신자들에게는 이제 이후로 안식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신실한 신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란 말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인내로 지켰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또 하나의 환상을 14절에서 소개합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흰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인자와 같은 이는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멸관은 왕권을 의미하는데 이는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원수들에 대한 왕권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추수하는 데 쓰실 낫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추수는 심판의 의미보다는 구원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휘둘러 그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말씀하신 알곡을 추수하는 구원의 추수와 잘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탄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천사는 최후의 심판을 시행하러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그도 또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불을 달린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녀의 포도송이가 익었기 때문이다. 이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엘 3장 13절에 기록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엘 3장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성 밖에서 그 포도주 틀이 밟혔습니다. 포도주 틀이 밟히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 안은 구원받는 신자들이 거하는 장소를 상징하고 성 밖은 불신자들이 버림받아 심판받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건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 거룩한 성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피가 포도주 틀에서 나와서 말 굴레에게까지 닿았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는 피가 심판이라는 전투를 시행하는 말 굴레에게까지 위로 튀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 철저하고 엄청나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1600 스타디온의 거리까지 퍼졌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피가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의 거리, 약 200마일이라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1600은 4의 제곱인 16과 10의 제곱인 100을 곱한 숫자입니다. 온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인 4와 10이 함께 포함되어 각각의 제곱으로 곱하여진 것은 이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철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멸망이 얼마나 처절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큰 성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속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주의라는 바벨론의 속성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인간의 교만을 드러낸 것을 우리는 믿음의 지혜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신 안목을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시대를 분별하신 안목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매일 기도하므로 이 세상의 악한 영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아무리 손해가 크더라도 이 세상이 주는 가치를 따르지 않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신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소망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정결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함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신실한 종들로 주님께 발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임재하심이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이 땅에서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함으로 따르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많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청년들과 여수와 아이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 기뻐함으로 주님을 기도로 섬기고 늘 주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